오늘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산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 또 산업 현장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있죠. 우리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올바른 바른 교훈과 교리, 가르침을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과 교리와 이 교훈이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 뼈대가 올바르게 서야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그 미혹에 속지 않는 기준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배운 교훈, 바른 교훈, 교리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많은 이 정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 내용들이 많이 정리됐던 어떤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랑 아니면 금요 전도학교에서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그런 것이고요. 또 데일리 문답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지, 또 내가 무엇을 바르게 또한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학교나 이미 올라온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의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좀 삼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성경의 내용을 그런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현장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분열과 회방을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실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과 탐욕과 이익과 정욕과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많은 또한 현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교훈, 교리, 가르침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교활하고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교리에 순종하여야지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데 너무나 지혜로워요. 선한 데 미련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정만 계속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는데 너무 눈이 빨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과 교리를 알게 되면 선한 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악한 자의 그 길과 그 교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이 여러분이 있는 지금 직장 현장에, 사업터 현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학교 현장에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날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데,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 발 앞에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사단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존재로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요, 인도함을 받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믿음의 사람, 그 산업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붙잡을 것이 복음 사역과 교회를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각자를 다 불러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다 각자마다 다 다른데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돕고요, 많은 전도사역과 또 많은 복음사역과 많은 교육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것이 모여져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로,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를 말하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먼저 동력자라고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핍박 가운데서 만나서 복음 속에 세워졌고 제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만나서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시 두 번째로 갔을 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가 핍박 가운데 세워진 제자인데요, 이 디모데와 함께 이때부터 계속해서 사역을 같이 하고요. 근데 바울과 이 디모데는 동력자의 관계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의 관계로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를 세우고 또 자기 사역의 많은 부분을 또한 맡겼던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정말 이 디모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로서서 이 복음을 끝까지, 선한 싸움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친척이라는 단어는 순게네이스라는 이런 헬라어 용어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진짜 혈연적인 친척을 말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 동족,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그 의미로 친척이라는 그 개념을 이 로마서 16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라는 사람도 야손도 소시바더도 유대인으로서 동족으로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누가하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말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여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바울이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바울을 돌았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때 바울 팀을 영접하고요, 그를 돕고요, 숨겨주고 또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야손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랴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 전도팀들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끝까지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 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요, 함께 복음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시바더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제 아시아 현장으로 다시 가게 됐을 때 함께 동참했던 소바더라는 사람이 이 소시바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이 소바더가 바로 소시바더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바울이 많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아시아 현장에 가고요, 끝까지 복음 사역을 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동족으로서 바울을 끝까지 돕고요, 핍박 가운데서 돕고요, 바울이 아시아에 갈 때도 동행하면서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 있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도 이렇게 교회와 또한 현장을 도울 그 믿음의 사람인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보니까요, 편지를 대필한 더디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집필할 때, 쓸 때 보통 사람들이 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하나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편지를 받아 쓰는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서 역할을 하고 대필자의 역할을 하는 더디오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더디오를 찾아보면 더디오는요, 여기 한 번만 딱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찾아보면 더디오는 여기밖에 안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라는 가장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더디오입니다. 대필하면서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딱 한 번 이름이 나왔는데 가장 또한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더디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현장에 뭔가 한 번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요,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식주인으로서 역하는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죠.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 식주인이 역할을 하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가이오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와 많은 지역에서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돌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워진 아마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이 전도와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요, 그것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무관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은 확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바울을 도우면서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돕고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일에 디모데와 같이 전념으로 다녀서 이제 목회자로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헌신과 이 사람들의 또한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내가 하는 일이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요, 현장을 살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어떠해야 됩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방법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방법이 또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파하는 일을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통하여서 성경의 계시로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고 계시된 그 말씀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사역을 바울이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을 그것으로부터 올바른 시작을 날마다 바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데살로니가 가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증거하고요,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고요, 헌신하고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환경이 좀 바뀌어도 흔들리고요, 사람이 좀 이상해도 흔들리고요, 막 조그만 여건만 달겨도 흔들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날마다 들어가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항상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통해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들, 직장의 일들, 학업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것이 목적이고 산업하는 목적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산업선교회, 산업선교부에 또 그때 말씀을 나눴던 방향과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개인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입술과 삶에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산업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이 있고, 조그마지만 교회와 현장을 섬길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서 먼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되고요, 또 선교지에 때로는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한 곳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100평만 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는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싸거든요. 근데 여기 좀만 길거리가 나가면 여기에 2배, 3배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평만 해도 몇십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를 살려면 땅만 살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아 들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우리 제3문화권에 있는 그런 선교지 현장에 보면 땅하고 교회 세우는데 어떤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데도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지금같이 우리처럼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현장에 정말 우리가 미전도 족속을 살리고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도 또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나라를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산업과 우리가 직장과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현장에 도피성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의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또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앞으로 뭐 큰 대형 교회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우리 또 교회에 있는 부채들이 해결되고 일정한 교회 숫자가 이상이 되면 저는 앞으로는 분립 개척할 것입니다. 숫자를 어느 정도 떼어서 곳곳에, 대구 현장의 곳곳에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들이, 도표성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전 세계에 또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교회와 성도와 후대를 진짜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정말 우리가 이제 헌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뭐 장학회라든가 후대 교육의 시스템들, 기관들을 놓고 응답받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각 계층과 또 앞으로 많은 또 노인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참된 산업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식주인의 응답을 누렸던 가이오 같이, 동력자의 응답을 누렸던 디모데와 같이, 또한 중요한 로마서를 서신을 또한 대필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와 재능과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